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고난주간 첫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의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첫날 아침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18절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부 이 땅에서 사신 나이를 따지면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이며 중심,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 바로 예수님 33년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33년 생애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고난 주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은 어제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제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뭘 준비하라 그러냐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뭐냐면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주로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뭘 타지요? 말을 타지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가장 애쓰고 수고한 짐승이 곧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승리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들어가셨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어제의 말씀.
우리는 성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뭘 위한 사람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승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이겨야 되는, 승리라고 하는 건 이겨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이겨야 되느냐? 나 자신을 이겨야 돼. 왜요? 쉽지가 않거든요.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하여 드리는 것도 누구를 이겨야 드릴 수 있냐면 내 자신을 이겨야 드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조차도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주간을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는 종료주일이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그러면은 어제 지나고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냐면 또 역시 18절에 보면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성이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그리로 가셔서 찾으셨습니다. 뭘 찾으셨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19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셨을 때에는 찾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뭘 찾았다고요? 열매를 찾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2025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역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열매를 원하셨듯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원하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21절 22절에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22절 보니까 뭘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뭘 하나님께 드리냐면 새벽 기도 시간을 드리는 거지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과 뭐 하기를 원하시냐? 대화하기를 원하시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하는 책의 제목이 기도하는 교회만이 뭐 한다? 부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책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번 부흥 집회에도 역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이성철 목사님께서 목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 봤더니요, 그냥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 그래서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모이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를 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알부querque 감리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른 군데에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어디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오늘 고난 주간에 그럼 예수님이요 지금 어느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고 상점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할 텐데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는데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교독도 합니다. 제가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절 읽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뭐 하신 거예요?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아하.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고난주간 첫째 주일 첫째 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계속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뭘 찾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승리해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을 작년보다 더 많이, 올해 그리고 지난달보다 더 많이, 어제보다 더 많이 좀 더 기도하시는 그런 생활, 그런 삶으로 점점 나를 이겨나가면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에 일하시는,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체험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한때는 남쪽 북쪽, 우리 한국의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크다고 하면 나라니까 크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아주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이 꼭 가고자 하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여서 예루살렘은 생활이나 문화나 경제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가장 중앙에는 건물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무엇이죠?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요 9번이나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즉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5년도를 살면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으면 예배할 장소가 없네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듯 제사드리듯 교회 안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온 지방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별의 천사가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막 지나가는데 이 금촛대가 뭐냐면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이름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교회가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시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 알부querque 감리교회에 예수님 같으시니 인자 같으시니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는 교회 와서 예수님 좀 힘드네요. 내가 또 기쁠 땐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그리고는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 오늘날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교회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올 한 해 뒤집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 새로운 결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